자, 오늘은 14강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주제는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새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그림자와 참 형상입니다. 그림자가 있고 참 형상이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율법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율법이 가진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우리 1절에 보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속죄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자 자체만으로는 어떤 뭐 능력이나 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이 구약의 제사는 참된 것이 아니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림자의 능력은 어디 있냐? 이 그림자는 참 형상을 어렴풋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참 형상을 어렴풋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참 형상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림자로서 참 형상을 비춰주기에 그 힘과 가치와 능력을 이 율법이 그림자로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예,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올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자가 있고 그것에 대비되는 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율법의 제사는 해마다 늘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형상은 온전하게 하고 이 능력이 이 효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 놓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지금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 이 그림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날 해마다 죄를 기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지가 않죠? 그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매년 죄를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동물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연하겠죠. 무슨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를 없이 합니까? 이건 그냥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음, 주제입니다. 여기 한 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을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셀 수 없는 구약에 보면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사, 참된 속죄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진짜 제사, 참된 속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들은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가 따로 있어. 그 진짜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세상에 임하는 주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직접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이 한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자, 이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도 나오죠, 그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자기 몸, 예수님의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또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먼저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몸이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구약의 제사는 온전히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에게 참 형상이 왔는데 온전한 것이 왔는데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 집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림자는 참 형상을 비춰주는 그냥 드러내는 잠깐의 도구일 뿐이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야, 나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아.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또 나오죠. 그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의 뜻을.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제사를 진짜 참된 것이 와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과 피로 온전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람들의 그 양심을 아무리 뭐 동물의 그 피가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또 자기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자신의 그 거룩하심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떡덩어리가 첫 반죽이 거룩함으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이제 변주를 더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지금 정리하고 있죠. 이러한 속죄는 이러한 제사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죠. 구절을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첫째 것을 패하심은 그림자를 이제 패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참된 것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자, 10절, 11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구약의 제사가 뭐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죠. 네 번째 주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늘 성소에서 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으로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언약은 둘째 언약이 오기까지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폐하여지고 둘째 언약, 온전한 언약이 세워져야만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가치, 자기의 생명, 자기의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예수님의 그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을 확실히 다 이루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몫이 남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우편에 내가 이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다 한 번에, 단번에라고도 표현하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또 죄를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 새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맺을 언약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은 돌판에 혹은 뭐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판에 기록하시고 또 모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어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언약은 이제 완전히 사람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본성의 문제를. 자,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뭐냐? 핵심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원래 이제 어디서 이 말씀을 가져왔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세요. 31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는데
신실함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약 시대의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어떠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새 언약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에스겔도 또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온유한 마음을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이 모세 때는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그런 책과 같은 뭐 돌판에 새겨진 그런 written law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또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된다. 새 마음을 얻게 된다. 새 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 새 언약의 핵심 포인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먼저는 새 영, 새 마음, 새 그 양심을 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어, 그게 하나의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실제어 선물인데,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속죄가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의 죄와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 그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 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아까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읽었는데, 여기 34절부터 보면, 우리의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축복, 죄가 사해지고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 축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행을 속죄하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히 그게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 말씀이 이게 연속으로 에스겔서도 그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오게 됐는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자, 첫 번째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축복, 새 영, 새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해서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었다. 그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또한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뭐 그 속죄의 제사가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뭐 깨끗하게 씻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제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는 게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어,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셉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 예레미야 지금 여기 보세요. 31장 3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서로 뭐 가르치면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 주셔서 그 성령이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자, 그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선물이죠. 자, 새 언약의 핵심 그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선물이 뭐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완전히 제거시켜 버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세 가지 포인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